오늘 말씀 스바냐, 베드로후서,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지난 주에도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는데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 주님의 오심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후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지연되는데 그 지연된 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천국을 품고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랴. 천국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천국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천국 믿음 가지고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라. 이게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 목장 연합예배 때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본문이 우리 예상치 못했는데 같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언제 오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영역의 개념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믿는 믿음 안에 존재해 있다는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22절 이하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궁금해하니까 그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천국의 현재가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지니라. 따라가지. 누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단들이 준동하는 그러한 때에 현혹하고 미혹할 때에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 주님의 날 분명하게 볼 것인데 하루조차도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분명하게 그 천국의 현존이 존재하다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천국의 현재성이 아니고 미래에 완결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의 미래성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천국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천국의 현재성은 말세, 종말, 그 때와 장소가 언제인가?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좀 집착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때와 장소가 언제인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결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믿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기득권자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세상에 무관심하고 권력만 누리니까 좀 책망하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둘째로 제자들이 그 천국의 실존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어디 있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만 인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대해서 하루조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반대로 24절에서는 그 천국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 보지는 못하는데 다 이루어져 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노아의 때처럼 고난 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때문에 고난 받게 될 텐데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천국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천국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도 말했지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언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현존이 눈앞에 동시에 나타날 때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보일 때, 그리고 명확하게 비교되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품고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어린이 동화인데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우리 거의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독 묻은 사과 맞고 깊이 잡는 백설공주가 자기에게 키스하는 왕자와 결혼하는 로맨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들 동화에도 많이 나오고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동화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동화를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니 이제 어른이 돼서 이 동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지 못해 깊이 잠에 빠져버린 백설공주의 죽음을 일깨우는 왕자 이야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계모황후의 흉계에 말려서 왕궁에서 쫓겨나 숲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 계모황후가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아니, 분명히 백설공주는 내가 이 왕궁에서 쫓아냈고 죽었을 텐데 아직도 그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 얘기를 듣고 변장을 하고 난장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숲속에 와서 독이 든 사과를 이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깨어나지 않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야, 공주에게 이런 불행이 왜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공주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계모 황후의 흉계에 의해서 쫓겨났고 난장이와 생활하면서 안전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깊이 잠들어 버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지 못한 정말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잠을, 이 공주의 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잠을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닌 지나가던 아주 멋있는 왕자였는데 공주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너무나도 예뻐서 키스를 하니까 그에게 풀렸던 모든 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죽음에서 깨어나 살아나고 그가 또 결혼을 하고 또한 동시에 왕궁에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이 백설공주와도 같이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잠이 들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지나가는 왕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해내면 뭐냐면요, 잠자는 공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공주를 깨운 왕자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들의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현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쫓겨나고 잠자서 깨어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에 의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고 잠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이 동화에서는 왕자가 이제 키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왕국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천국의 완결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과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죽음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불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금 현재부터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현실을 놓치고 있으면 그날도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고 그 분명하게 있는 현실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가 바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천국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품고 주체적으로 그 천국의 현존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역사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삶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구요? 온유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낭독을 했어요. 앞에 나오면 막 떨리는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천국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스바냐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의 현존을 가지고 현재에서 살라.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이라. 이러한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천국이 언제 오냐,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왜 천국이 늦어지는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천국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오래 참으사 천국을 더 지연시켜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45편 11절인데요. 왕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라.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스바냐, 요엘, 그리고 베드로, 바울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되 천국의 현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모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